오늘은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또 이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가장 기대하실 거예요. 또 우리 자녀가 건강하기를 기대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또 외모가 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또 많이 하잖아요. 외모를 그렇게 외모가 좋아지기를 기대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들과 또 세상의 유력자들, 그런 아주 높은 사람들과 친분을 갖고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최선의 목적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가 또 그런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성경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 인간, 배우지 못한 인간, 모든 생각과 계획이 늘 악해요.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받아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악하게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그 죄 많은 인간을 가르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청지가 되고 정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철저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마음을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세상 엄마들은 세상 학문을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원과 그 스케줄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과 그 앞날의 스케줄을 다 짜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돈을 폭탄 투하해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에 반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완전히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으로, 믿음 없는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받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받는 길이 뭐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따박따박 잘 받아먹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다 마음밭이 다르잖아요. 길가밭도 있고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가, 돌짝밭도 있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아주 얕아요, 믿음이. 그리고 뿌리까지 다 내렸는데 가시덤불, 세상에 이 유혹이 잔뜩 걷혀 있어서 자라나야 되는데 세상 유혹을 못 넘어가요. 돈의 유혹을 못 넘어가고 쾌락의 유혹을 못 넘어가고 유혹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이 되어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모든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원 보내고 비싼 과외 시키면 물론 대학 잘 가고 조금 높아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정도 선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괜히 유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붙잡고 오직 말씀, 성경밖에 몰라요. 그것도 신약도 없는 구약만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도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한 가지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은 근실히 징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도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됐느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그것은 바로 자식 문제인데 자식들이 같이 제사장 노릇하면서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자신들의 그 아버지 백 지위를 이용해서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훔쳐가고 좋은 고기들을 자기가 먼저 빼먹고 이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녀에게 내 자녀야, 그리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로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단순한 그런 타이름으로 자녀들이 죄성이 뽑히겠습니까? 잠언서 2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저는 요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그냥 넘어갈 일이고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왜 고난의 징계가 내립니까? 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고난의 징계가 내립니까? 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고난의 징계가 내립니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징계가 찾아오거들랑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징계가 유익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유익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인생의 고난이 유익이고 징계가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인간의 죄성 안에서는 그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식들을 근실히 징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의 죄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때로 주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상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죄를 그치고 상급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은 복입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악한 말을 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욕먹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세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고난을 즐겨 받으세요. 좁은 길을 찾아다니세요. 협착한 길을 찾아다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으면 천국의 그 상급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할까요? 천국에선 후회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할까요?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세계 해외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절대 그런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후회할 거예요. 내가 좀 더 고난을 받을 걸, 내가 좀 더 좁은 길을 걸어갈 걸, 내가 좀 더 전도하고 충성할 걸, 내가 왜 고난을 피해 마치 손에 잡히기 싫어하는 미꾸라지처럼 주님이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여러분 마음대로 고난도 싫고 좁은 길도 싫고 그래서 막 빠져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까? 주님께 잡혀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걸 우리는 다 그 후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 교육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징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받는 최고의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진짜 복받는 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사람이 만일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땅에 사는 일마다 잘 되고 농사 지으면 100배 얻는 비결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가 진짜 잘 되게 하는 일은
공부보다 우선되는 일은 부모의 말에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부모와 맞닥뜨려 싸우는 자녀를 만들면 안 돼요. 물론 그게 쉽잖아요.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모에게 대드는, 부모와 격을 같이 하려는 자녀는 죄송합니다, 아예 싹을 눌러야 돼요.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건 싹을 눌러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부모의 말에 네 알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그 자식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자식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커가면서 점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자기를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그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예수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것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한 적이 언제예요? 늘 고민하고 늘 힘들고 늘 어려운 교육이지만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울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이죠. 주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믿음이 없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아라, 거기에도 순종하라는 건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뽑는 프로를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달라이 라마 아세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라고 부처 같은 존재죠. 그 달라이 라마가 아이에게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생한 아이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얘가 달라이 라마인가 아닌가 감별을 해. 그래서 달라이 라마라고 생각되는 그 아이는 데려다가 수도 라스타의 그 중앙의 절에서 달라이 라마로 사람들이 부처처럼 생각하면서 그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 앞에 절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종교적인 이유로 부모와 갈라져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4살 5살 되는 아이가 달라이 라마래. 달라이 라마가 지금 이 아이에게 환생했대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려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울고 엄마도 울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달라이 라마라는데 내 자식이. 그래가지고 절로 데려가요. 수도로. 그리고 나서 명절이 되고 그러면 뭐 그 가난한 그 티베트 사람들이 매번 달라이 그 수도로 올 수 없죠. 어쩌다 한번 명절 때 한번 와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 딸 그 옷 지은 거 입히면서 또 이야기하고 눈물로 작별하고, 그 아이는 또 엄마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아이가 엄마랑 헤어질 때 표정이 참 잊기 힘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한나가 자식을 그렇게 들였어요. 젖될 무렵. 그 당시에는 한 4살 5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젖될 무렵 가장 예쁠 때 그 자식을 성전에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래서 그 자녀를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오는 것이죠. 사무엘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는 그 자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내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 자식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은 성전에 있는 좋은 고기들을 다 빼먹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런데도 엘리는 전혀 거기에 대하여 단호하게 내쫓아버리든지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느냐, 자식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느냐. 선교사가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심정에서 생각해 봐요. 자기가 못 먹고 자기가 못 사는 건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그 타지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토착병에 걸리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개척을 하러 저도 이사를 왔는데 자녀들의 공부, 친구 관계 다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오는 거죠. 뭐 물론 여러분도 다 오셨지만, 여러분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직면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마음에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발 우리 자식에게 복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한나는 그 이쁜 아들, 가장 예쁜 나이에 아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쳐요. 여러분은 우리의 세상적인 방식대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하나님이 뭔가 하나라도 더 도와주기를 바라요. 진짜 우리의 자식이 세상 영광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세상 기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자식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관계 맺는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바뀌어야 돼요. 여지껏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았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리는데 나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우주도 돌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이것은 자기 중심성인 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위를 도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주변을 돌고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까? 여러분 이삭이 망했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아들아 네가 죽어야겠다. 그러면 노인인 아브라함과 청년인 이삭이 대결을 펼쳤을 때 아버지 손에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삭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우물도 계속 옮겨주잖아요. 그 이삭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비밀. 어떤 비밀이에요?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더라. 저는 이게 옛날부터 비밀이었어요. 아니 왜 100배를 얻어? 왜 100배를 얻었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삭은 장수했고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으세요? 예배드리고 사업하면 망할 것 같으세요?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 막힐 것 같으세요? 더 흘러넘치고. 사무엘이 그렇게 성전에 들여져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한 리더십을 갖고 이 시대의 지도자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실로 농사하여 100배를 얻는 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절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주고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는 내가 무시하고 경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안 보고 그렇게 묵상을 안 하고 아직도 미라클 모닝을 안 보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내 자식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공부,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키운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유태인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짧게 보고 유태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는가 잠깐 보고 우리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